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안에서 불신자야, 우리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나,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밖에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 시작은 그러나 이제는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나, 그러나 이제는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이 율법을 가졌다라는 것으로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방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죠. 이 의는 무엇으로 얻는 의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조직이라든가 어떠한 곳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무엇으로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 노소 상관없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로서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하여서 참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시대만큼 자긍심 없이 자존감 없이 살아가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존재감에 대하여서 모두 자신감이 없어서 살아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그 일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스스로가 자신이 실수도 하고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러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어떠함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는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대자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야지만 이 절대자가 우리를 깨끗하더라고,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에게 그 죄인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값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의는 값을 치르지 않은 의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값을 치루었죠. 누가 이 값을 치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값을 치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지만, 그러나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죄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값없이 없는 의이고 차별 없이 없는 그러한 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값을 사람이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값을 치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우리 25절에 나와 있는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궤에 있는 속죄소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왜 이 화목제물이 이 속죄소와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에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이 속죄의 제물인 그 피를 가지고, 왜 그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리기 위하여서입니다. 이 피가 뿌려질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이 속죄소 위에서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 많은 인간과 만나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려진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그 피를 보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당신의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내주시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만족시키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용서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랑일까요? 자신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로운
사랑입니다. 우리 25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간과하심으로라고 이야기하죠.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뿌려진 피를 보시고 이 죄에 대하여서 값을 치르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의 피는 또한 6월절에 그러한 그 피를 또한 우리에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는 그 모든 재앙 가운데에서 이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 앞에 그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넘어가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조차 무엇입니까? 넘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서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 주심으로, 유월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죄의 값이 치루어 주심을 보고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가 만족되어졌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범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냥 넘어가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에듀하임에 그 불이 났습니다. 갑자기 여기에 그 소방차가 막 지나가고 소방차 세대가 오고 그 삐뽀삐뽀 하면서 여기 엄청나게 시끄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듣고 나니까 여기 그날 여기 102동 가장 위에 그 불이 났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불이 난 집이 그날 이사 온 한 사람이 집이 그 불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저 사람이 그 이사 와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이 났는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되어질까. 네, 혼자 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정신없이 이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실수가 발생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고 나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뭐 그 생각이 되어질까. 밤에 잠을 잘 쓸까. 아마 쉽게 잠을 이루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남고 죄의 흔적이 남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범한 실수로 인하여서도 흔적이 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앞에서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그러면 어떻게 만족시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랑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여기심을 받는 자가 되어진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헬라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누구도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당신의 그 은혜 가운데에, 당신의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 가운데에 오늘도 나아갑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자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라고 질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